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커다란 주제 아래에서 특별히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외부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하고 동시에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악을 미워하기는 하되 악을 갚는 방식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인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그래서 9절부터 21절 전체가 하나의 큰 그 인클루지오 봉투처럼 수미상관을 이루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큰 테마 안에 이게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큰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건 뭘 전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자, 하나님의 자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관점에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큰 은총과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사랑에 속한 존재, 선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인데 이거를 공동체적인 차원과 그게 이제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는 외부를 향한 차원을 말씀합니다.
국가와의 관계를 말하죠. 특별히 제국과의 관계, 로마 제국. 자, 그러면 내부의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죠. 여러분, 여기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해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먼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먼저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여러분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로스 그 다음에 델포이.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지명 이름이 이제 여기서 이 형제 사랑에서 유래했죠. 자,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뭐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면 그냥 아는 사람 정도,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까이 사랑해야죠. 그럼 우리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서로 더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물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려면 함께 머물고 섬기는 시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시간을 같이 쏟아야죠. 주를 섬기는 곳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함께 시간을 쏟는 것, 이게 제 사랑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같이 있어야 뭐 사랑을 하든 말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이게 바로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존경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을 갖고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일단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죠. 열심을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이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정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섬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른 믿음은 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문제가 이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을 봤었는데요. 1장 5절에도 보면 로마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럽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가느냐? 순종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도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소망 안에는 항상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여러 가지 여건이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소망이 주는 즐거움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환란이 있고, 그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환난 중에 참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소망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난이 있더라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3절에 2절도 보죠.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있는 환난이죠.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 인내를,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한 인내, 인내를 통한 연단,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자, 소망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9절의 사랑, 10절, 11절에 믿음, 순종의 믿음, 그 다음에 13절에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소망은 환난을 이겨내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하여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손대접, 서로 초대하고 서로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손대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손대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래도 손대접의 아름다운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있어야죠. 자, 그다음에 14절에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요거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외부의 환경을 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서로 사랑, 서로 믿음, 순종, 서로 소망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14절부터는 외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네, 저주하는 자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였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박해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러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 여기도 서로가 나오죠. 서로.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먼저 함께 열심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는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즐거움과 울음을 함께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평생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아가가 태어날 때 우리 헌하기도 하죠. 모두 기뻐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결혼하고, 또 늙어서 죽으면 장례도 함께하고. 그게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축복이고, 또 좋은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는 이 부분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 서로 우애, 먼저 존경,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공급하고 손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자,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악을 한번 경험하면 악을 갚고 싶어서 악에 치이면 사람이 보통 부들부들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막 미워해서 못 견디고 부들부들 떨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늘 수 있거든. 18절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가 막 치를 떨고 부르르 떠는데 그러지 말고 이 원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난 아주 기억에 신명기 32장 35절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5절, 32장 25절, 32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니 그거는 주께 맡겨라. 오히려 너희들이 할 건 뭐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건 뜨거워. 머리에 쌓아놓으면 뜨겁죠. 나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거는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죠. 이것을 로핑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대조사회다. Contrast Society. 완전히 이 세상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대조되는 빛의 세상이다.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후 260년경에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0년 좀 지났죠.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에 패스트가 많이 유행을 하고 이때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교회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이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디오니시우스였습니다. 기독교의 공인은 이제 주후 300년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그거 다시 할게요. 주후 260년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패스트가 퍼집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된 때는 아니었지만 이때 교회가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디오니시우스였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이제 패스트로 막 죽어나가니까 로마의 귀족들도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마을을 버리고 이제 이럴 때 교회가 그들을 정성껏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 사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자기들도 죽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의 관리들이 충격을 먹고 이런 사랑의 충격파가 한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고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긴 해야 되지만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유혹을 잘 이겨나가고 끝까지 사랑으로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서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이후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두 다 부름을 받아서 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귀한 일에 잘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존경하게 하시고 서로 나서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